성경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적을 이루었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그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때 이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이 지역을 잘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주님,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에 5,000명씩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주님, 그런데 여기에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축복기도해 주자 거기 있는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빈들은 그들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 곳이었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복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반드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빈들과 같은 이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많던 물질이 다 빠져가고 빈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나를 지켜주었던 건강이 다 떠나가고 내가 정말 육신이 공고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홀로 되는 이 외로운 빈들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빈들을 지나게 되고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빈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실로 중요하지요.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이 축복입니다. 빈들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들에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빈들이 어떻게 축복의 영토가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염려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빌립에게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자, 그곳에 어떤 사람도 이 무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거기에 모인 무리들 자신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글쎄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조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먼저 염려하셨어요.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먼저 염려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빈들이 축복인 이유는 이 빈들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으면 그 답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염려하시고, 주님이 먼저 걱정하시고, 주님이 먼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에게 답이 없구나, 사람에게 답이 없구나, 도와줄 자가 없구나 라고 낭망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은 내 문제의 길이 되시고, 내 문제의 문이 되시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빈들이 축복인 것은 빈들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먼저 염려하고 계셔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염려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엠마오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의 지식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낭망하고 실망하여 가지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지나다가 늦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호수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까지 그들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이 주님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고 그들은 이 배에 물이 차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문제 한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실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방법을 찾아주시고 주님이 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입니다. 빈들이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방법을 찾고 있고 주님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 안에 있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들로 가득 찬 여러분 속에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이 축복입니다. 왜? 주님이 먼저 염려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내가 찾지 마시고 주님이 찾는 곳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자 빌립이 주님 어렵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들에게 조금씩 떡을 떼어 줄지라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떡을 줄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아주 조금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처음 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그물질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도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인간의 절망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밤을 새워서 노력했습니다.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아침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도 아멘 하면 여러분의 그물도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밤을 새워 노력했지만 주의 말씀은 한 번만 들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인하여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였지만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결코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수고해도 병이 더 중하여졌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곁에 가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맞드는 자들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치유할 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며, 오늘도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수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더라도 언제나 그 노력은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 부족한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자 그들은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시면 이 아침에도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년이 아프고 20년이 아프더라도 주님 한 번 만나면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빈들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비록 빈들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이거는 축복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자 그 작은 떡과 물고기가 거기 모인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난 걸 여러분이 주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적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2제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기도하시자 처음부터 그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이 가져갈 만큼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5,000명이 먹을 만큼 그 손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여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자 주께서 너희들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보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실 때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빈들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능력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축복 기도하시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이 들어서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왠지 무슨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오래 기도해야 되지 한 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죠? 내가 10년 동안 어려웠는데 한 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한 번만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나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지만 주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져도 머리 피가 마르고 깨끗해지는 역사이라. 오늘 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그들을 축복해 주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를 잘해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한 번만 기도를 잘해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2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붙들고 한 번 축복해 주자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도 혹여라도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자살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 기도했더라. 그런데 그 기도가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더라. 우리가 하늘의 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시장하여서 그 여인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가난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있는 양식이 부족해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가진 이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와 둘이서 이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저희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양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양식을 저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양식을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뒤주를 마르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들이 먹어도 모자라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자기들이 먹어도 모자라는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드리자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자 그때부터 그 집의 뒤주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만일에 그 여인이 그날 그 양식이 아깝다고 먹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지요? 예,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더 이상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마지막 양식을 믿음의 종자로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먹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으로 쓰는 종자는 먹지 않아요. 배가 고프다고 그걸 먹으면 먹고 끝나는 거지만 배고픔을 참고 땅에 심으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가 맺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여러분. 내가 쓰면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주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주의 복을 받는 원리가 있길 바라요. 오늘 그들이 주께 드리고 주의 복을 입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빈들에 날마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입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복되지만 더 큰 복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위에 하늘의 복을 입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복도 있지만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는 은혜가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빈들이 축복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수고해도 모자라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자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자, 오늘 7절에 보면 빌립이 우리가 사오면 200데나리온을 사와도 부족하고 그건 아무리 아껴서 그죠? 조금씩 나누어줘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축복 기도해 주자 그 복은 얼마나 차고 넘쳤는가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빌립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껴서 주어도 조금씩 주어도 모자랍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해 주시자 그들이 아껴서 먹었습니까? 원대로 먹었습니다. 남이 먹어도 아멘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원대로 먹더라. 원하고 바라는 대로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이런 복이 임하는 거지요.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면 아껴서 먹어야 돼. 그것도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원대로 먹고도 어떻게 되었더라? 12절을 빨리 봐요. 성경이 사라질 것 같아.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할렐루야. 두 가지 기적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원대로 먹었지만 원대로 먹고도 배가 부르고. 할렐루야. 배가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었더라.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아무리 아껴도 적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복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으면 원대로 배부르게 쓰고도 남음이 있고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가지면 내가 쓸 만큼만 필요한 건 쓰지만은 빈들이어서 주께 구하면 주님이 채우시면은 원대로 채우시고 배부르게 채우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채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빈들이 날마다 이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면
알맞고 필요한 대로 쓰겠지만은 나의 빈들에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루고 행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한빛교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빈들이 축복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빈들에 이런 복이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